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깨끗하게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는 역사로 함께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찬송가로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지 힘 다하여 경배를 일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은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이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 동일 찬송가로는 450장 찬송 후에 광명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씨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도하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가 힘입어 전도하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함 상이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로 나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우리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제물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성민의 온 성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즐거움을 자제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였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 백성들이 평안케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어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어른을 공경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겨진 성민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주방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터인데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전에 한 주 전에 끝내야 이제 부활절도 그렇고 또 바자회도 그렇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일정을 고려해서 급하게 이제 시작됨으로 지난주에 광고가 안 나가고 이제 문자로 안려를 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주방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막 확 뭐 바꾸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3주간이니까 그 3주간 동안에 점심 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급하신 분도 있다면 컵라면 준비해 컵라면 드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또는 주변의 식당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이하정 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제 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집중
치료실 이제 안양병원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우리 이하정 원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더 큼을 알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힘을 얻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이 감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또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이렇게 몸을 웅크리게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니까 웅크렸던 마음도 이렇게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그 봄 햇살의 그 따스한 그런 표정으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따뜻함이 얼어붙은 마음을 활짝 녹이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 좀 녹아지셨어요? 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자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자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이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끼리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강한 사회적인 그런 유대를 가진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옆에 있는 코끼리가 죽었을 때에 그 동료 의식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코끼리가 죽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코끼리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죽은 코끼리 옆에 머물러서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특별한 소리를 내서, 평소의 소리가 아닌 특별한 소리를 내서 애도하거나 아니면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나뭇가지나 흙으로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코끼리는 죽은 동료가 있었던 그 자리를 와서 이렇게 확인해 본다고 그래요. 확인해 본다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며칠 전 KBS 뉴스에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코끼리의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40년간 서커스 공연을 했던 제니와 마그다라고 하는 두 마리의 그 암컷 코끼리가 2021년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서커스에서 쫓겨나서 이제 동물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암컷 코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니라고 하는 이 코끼리가 마그다라고 하는 코끼리를 질투했어요. 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투기하느냐? 사람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투기하는 거죠. 똑같은 처지인데 왜 옆에 있는 이 코끼리가 더 막 박수도 쳐주고 환호성도 지르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주고 그러는가? 나는 뭔가 하면서 이제 투기를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대요. 소동을. 이제 난동을 피운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서커스를 할 수가 없어서 두 마리 다 동물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것이고, 그 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코끼리가
병에 걸려서 5년 동안 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다가 그 병이 악화돼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마그다라고 하는 코끼리가 영상에 보니까 죽은 제니를 자기 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리 가지고 그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 마그다라고 하는 코끼리가 죽은 제니의 그 시신을 이렇게 꼭 마치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끌어안는 것처럼 포옹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전혀 동물원 관계자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코끼리가 사람들 전혀 못 오게 막아놓고는 그렇게 동료의 시신을 지켜주고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관계자들이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말 못하는 짐승임에도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함께 지내는 코끼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질투도 하고 투기도 하고 난동도 부리지만 그러다가 코끼리가 죽으니까 남은 코끼리가 슬퍼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감정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감정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고 나타내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자비, 인자, 또 친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 가운데에서는 kin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친절함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서는 친절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성품 중에 하나가 친절함으로 표현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십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 자비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자비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요.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나갔으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몸도 힘들어요. 몸도.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몸도 쉬지 못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둘째 아들 때문에. 쉴 만한 나이고 쉴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의 노년에 이 둘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이 돌발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들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그 날이 마침내 온 거죠. 쉬어야 될 나이인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 졸이면서 몸과 마음이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그 자체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그동안 뭐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해서 모은 그 재산 그거 다 어떻게 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죄인의 심정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고 염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온 것은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놀라운 사랑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조차도 존중해주고 그 종들에게도 풍성한 양식을 그 친절함을 나타내는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염치가 없이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받아주시면 그나마 내가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찾겠구나, 살아갈 힘을 얻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줬대요. 가락지, 새로운 가락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지고 있던 그 반지며 가락지며 폐물이며 다 탕진했잖아요. 다 탕진했잖아요. 다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불효자식이라고 망나니라고 폐륜하라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로 받아들일 테니까. 나보다 가슴 아프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냐? 난 아무렇지도 않다. 난 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내 아들 건드리지 말고 내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절함이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함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상황,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방식으로서의 친절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친절함입니다. 종들에게 잘해주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못한 나에게까지도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해주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악함과 추함과 또 무자격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질고와 연약함과 그 불쌍함에 마음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이 자비의 최고의 절정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람은 따지는 것 좋아합니다. 왜 따질까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을 따져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게 내가 고생해야 돼? 손을 긋는 거죠. 잘못을 따지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 더 크게 내는 거고 화내는 거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갈라지는 거죠. 왜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품인데 이러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형의 마음입니다. 형은 돌아온 동생에게 친절을 베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배고파하는 허기지고 힘들어했던 그 동생의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만 눈에 들어올까요?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형의 입장에서 따지게 되는 거죠. 형의 입장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에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생이 꼴보기 싫고 아버지도 싫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형과 동생의 관계는 분열과 분쟁의 관계가 될 것이고 피를 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남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형의 마음 속에서는 친절함의 자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친절함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발각이 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갔고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또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다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자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거나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 그때 가서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선택하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친절한 자비이고요.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스캇 솔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선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친절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자신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선 바깥에 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선 바깥에 있는 그 여인을 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행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셨어요. 자격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자비는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때 나타나는 자비가 아니라 먼저 자비를 주심으로, 먼저 용서를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인에게 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자비가 무엇이냐?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크리스토테스, 친절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친절한, 헬라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단어에서 오는 그 뉘앙스, 크리스토테스, 친절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친절하신 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의미냐,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또한 그 친절함의 자비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무 자격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의 그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접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브루스길나 아굴라의 집이 될 거고요. 그곳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신분의 관계에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하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오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나 오는 곳이고 누구나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으니까. 근데 주인이니까 먼저 왔잖아요. 주인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그 교회에 왔어요. 자기 집의 종이, 예수를 믿는 자기 집의 종이 종으로서의 그 일을 다 마치고 왔어요.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으로 동등하게 있는 그 자리니까 이 주인이 일 마치고 온 그 자기 집 종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수고했네. 힘들었지? 밥 먹자. 네가 먹을 거 여기 남겨놨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잖아요. 금산에 가면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를 뽑는 그거에 있어서 주인이 장로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종이, 그 집 종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 종이 장로가 되잖아요. 주인이 섬겨주는 거죠. 주인. 자기 집 종을 교회 안에서 장로로.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니까 섬겨줘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친절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리스도테스, 친절한 그리스도인,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늦게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업장에 갔어요. 아이들 음악으로 치료해주는 사업장인데 신방을 맞이했는데 화장을 안 하고 있어요. 화장을. 외부에서 어쨌거나 사역자들이 가고 다 갔는데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신방을 맞이한 거예요. 보통은 다 이렇게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을 대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화장이 아이의 옷이나 얼굴에 묻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생얼굴로 이렇게 아이들을 맞이한다고, 그 이야기를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 학부모들 반응이 어떨까요? 내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작은 하나의 행동이겠지만 그 행동 가운데 친절함이 묻어넣어 있고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묻어져 있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요? 아이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친절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뭘로 나타내 주는 걸까요? 화장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진 그 진실을, 그 따뜻함을 그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오무스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목표가 사람이 되지 않고 성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되는 거죠. 멀리하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과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게 되는데 너 거기서 피해라. 너 거기서 빠져나와라. 너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생의 목표는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사람을 세워주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권면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 정이 없습니다. 정이 없대요. 한국 사람은 정인데 정이 없대요. 정이 사라진대요. 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따뜻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서 피해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너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둘째 아들이 가진 자격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으로부터의 자비가 시작이 됩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가운데 그 수도 요금 이렇게 검침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90대 한 할머니, 그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생명을 건졌는데 알고 봤더니 평상시에 그 수도를 쓰는 그 양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뭔가 집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수도를 계속 열어놓지 않고는 그런 개수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확인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신고까지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쓰러진 채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수도문을 틀어놓은 채로 그대로 쓰러지셔서 의식은 있으신데 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수도문을 계속 새어나가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본 거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비를 베풀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기다렸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식당에서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그냥 음식을 하나 파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럼 식당이 아주 대박 나는 식당, 그렇죠? 거기 가서 친절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박 나는 식당, 막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 거기 가서 친절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친절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맛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보러 갔는데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은 불편한 마음이에요. 막 목소리가 높고 뭐 몇 번 뭐 누구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점점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불친절을 겪게 되면 아우 다시는 나 그 식당 안 갈 거야 그러면 그 주인이 신경이나 쓸까요? 안 써요. 왜요? 너 아니어도 줄 서 있으니까 너 안 와도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식당은 그러면 안 된대요. 아니 더 나가서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요 자격을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따를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했는데 이웃이 되는 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다 주는 거죠. 여행 경비, 내가 쓰려고 했던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이게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막혀 있다라고 하면 땅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자비로움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나타낼 것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가진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평지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이제 산상설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8복을 설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줘라. 누군가 네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어줘라.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그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게 원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없기 때문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많이 모으는 것, 아껴 쓰는 것, 그래서 인색해지는 것, 그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이래요. 성경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라, 주라, 줘라, 줘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해요? 그렇죠? 후히 주시는데, 후하게 주시는데, 그 후하게 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꾹꾹 누른대요. 꾹꾹 눌러서. 근데 꾹꾹 누르는 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흔든다 그랬어요. 더 들어갈, 더 줄 수 있는 틈을 찾는 거죠. 누가요?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셔서 이제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가정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그 마음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되었을 때에 모곤한 사람이 오면, 안 나왔던 모곤이 오면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담아주실까요?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아니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대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자격을 묻지 말고 주십시오.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나누는 진짜 하늘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이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휘날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격을 묻고 자격을 따지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분노하고 씩씩댑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형 손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자비로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듣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며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자격을 먼저 따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친절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상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성민교회로부터 은혜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냉담하지 않게 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나타내 주시고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하늘의 복으로 후히 주시되 눌러주시고 그리고 흔들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